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감사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보기에는 하찮게 보여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를 죽이고 구원해 주신 우리 심령들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조금 못나고 못 살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은 것 같잖아요. 그냥 조금 더 잘 먹을 뿐입니다. 부자들이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조금 넓은 집에 살 뿐입니다. 똑같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다 평균케 하셔가지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해요? 저들이 불쌍해요? 저들이 불쌍한데 우리가 막 불쌍한 척 그렇게 사냐고. 교회만 오면 막 한숨을 쉬고 아버지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존귀한 자인 것, 하나님께 귀한 자인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거든요. 서신서를 쓰는 것은 그 교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데 보는 게 아니죠. 로마 교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여. 문제가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떠들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본 네가 그를 붙들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서는 칭찬하죠. 바울이 항상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라요. 믿음이 자라니까 뭐가 많아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그것을 견뎌내며 믿음을 뭐예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자 그러면 감사하면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잘 맺는다는 겁니까? 관계를 잘 맺어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뭐하고 나면 감사하면 믿음이 자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연난 사모 감사합니다. 이연난 사모 감사합니다. 10번만 해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무엇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는데
그 재림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고면하는데, 너희들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거 귀한 건데, 그런데 너희들이 뭐하고 있냐면 근심하며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이 야심했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뭐 하냐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면 안 되고 두려우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니까 귀한 신앙인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한테 와야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그거 있었잖아요. 다미선교라고 그래가지고 10월 며칠 날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온 나라가 막 들썩해가지고 막 방송에서 카메라까지 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메라 들고 목사님한테 비추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연기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가족도 버렸어요. 직장도 버렸어요. 학업도 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도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일상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은혜로운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의 조그만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피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찬상낙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도들 40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피지에다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면 그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감금시켜 놓고. 근데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하고 부모하고,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관계를 깨요. 딸한테 엄마가 잘못했다고 엄마 뺨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를 깨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모든 관계가 깨지잖아요. 목사 성도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진다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시대 때도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맞는데 재림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고, 현실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충성해야 된다.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 일상을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먹지도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 딱 주님이 오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특별한 장소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디에 있든지 다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볼 수 있다.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신천지는 자기들한테 와야 뭐 할 수 있냐면 거룩한 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이만희 씨가 누구라는 겁니까? 재림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우리는 웃죠. 그러니까 빠져봐요. 믿어진다니까.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에 빠지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날마다 가서 말하면 성경 가지고 말하고 말하면 성경 가지고 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인 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인을 누가 떼느냐? 성경에 누가 뗀다 그러냐면 어린 양이 뗀다 그런 거거든요.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만희가 누구냐? 이만희가 예수냐? 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들은 알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재림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처음에는 돌아올 것 같은데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돌아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 그러자면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거짓 것에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어디에 왔다고 해도 어디 오신다고 해도 우리한테 와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가 번쩍 비치면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 365번 나온다는데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1년 내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염려나 두려움이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리라 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은 누가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바르게 뭐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나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놀라지 말아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붙들어 주겠다. 도와주시겠다 하셨으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냐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뭐냐면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누가 주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누가 준다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확 주면 뭐 할 수 없어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새가 있다고 그러네요. 날아요. 나는데 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냥 후다닥 도망을 가요. 날아서. 그런데 천적이 나타나면 두려움 때문에 탁 굳어버린대요. 날 수 있는데 날지를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아킬레스腱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그걸 두려워하는데 나는 두렵지 않아. 다른 사람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직면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굳어버려. 생각도 굳어버리고 믿음도 굳어버리고 다 굳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저도 죽자사자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없으면 목사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목사하기가 그나마 쉽거든요. 뭐만 전하면 되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의외로 성경을 안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자고 말씀드려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경을 전혀 안 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 주일날만 와가지고, 요즘엔 주일날 와서 성경도 안 피죠. 다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데 거짓 것이 오면, 사탄이 오면 성도들 말씀에 뭐 하냐면 능력도 행해요, 이적도 행해요, 거짓 기적도 행해요, 그리고 불의로 속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생활하냐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세가 되면 먼저 뭐 하는 일이 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라는 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전도사,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그 광고랄까요? 주제, 이게 굉장히 뭐랄까 노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말을 쓰면서 마치 어떤 교회 목사가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걸 누가 뒤지고 조사하고 다니냐면 목사가 그러고 다녀요. 전도사가 그러고 다녀.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서 막 폭로를 해요. 근데 그것은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공격하는 거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근데 함이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지요. 하고 옷으로 하체를 뭐합니까? 덮어줘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함은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무엇을 받냐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버지 하체, 아버지 술 취해서 옷 벗었어 이렇게 말했다고 저주를 받아 부르고, 그 뒤에 가서 덮어줬다고 복을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우리 죄는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워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습니까?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뭐 해줬다는 겁니까? 덮어줬어요. 근데 가죽옷을 지으려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죽인 거예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뭐 해주신 겁니까?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자,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배교하면 안 돼. 배교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보면 뭐 해줘야 돼요? 가려줘야 돼. 덮어줘야 돼. 그런데 교회는 가려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열어주는 것 같아요? 잘 안 덮어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누구 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뭐 해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 한다는 겁니까?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배교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붙잡고 막 끈질기게 공격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한 때예요? 말세의 때예요. 말세의 때.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유튜브 저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가를 보려고, 뉴스가 뭔가 보려고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때 불법하는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한다는 겁니까?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열댓 명 되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도 열댓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낮추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낮추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11절, 12절 말씀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 암송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필기하는 게 뇌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준대요. 자,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치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MRI를 찍었는데 뇌에 치매가 가득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매가 덜해요. 경증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의사가 그 아버지가 장인 어르신이 쓰는 습관이 있대요. 쓰는 습관. 그러니까 뭘 말씀하면 계속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메모하는 것보다 볼펜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할 때도 뭐 하면서? 쓰면서 암송하십시오. 저 이면지체 방이 이렇게 쌓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 말씀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씁니다. 써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활동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그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기적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뭐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도 시골에서 미자립교회 목회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을 확 주셔가지고 병든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나아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면 다 쫓겨나고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건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다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마을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믿어져야,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때 조심하면 안 돼. 설교 때 조심하면 안 돼요. 예배 때 눈 감아버리면 안 돼. 눈 감는 것이요, 무엇을 똑같냐면 눈 감는 것이 마음을 닫는 것과 똑같아요. 눈 감고면 귀가 뭐해져요? 닫아져요. 눈 감으면 뭐가 해져요? 마음이 닫아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니까 눈이 아파요, 새벽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눈이 아파갖고 눈을 감고 있다가도 정신 차려 눈 떠야지 하고 눈을 떠서 또 쳐다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뉴스는 안 들어도 돼요. 무엇은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는 교회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 권위가 우위냐면 교황의 권위가 우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가 더 높냐면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거의 다 그 성당은 언제 지은 거냐면 중세 때 지었어요. 그런데 암흑기라고 그래요. 사람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부한데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구원 받는데요. 그런데 맞는 것 같은데 성도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 것을 믿게 돼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불의를 사랑하니까, 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짓 것을 믿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미혹밖에 놔두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내가 사역하는 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에녹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할 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설거지 할 때는 계세요. 화장실 갈 때는 계셔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계셔요.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코리테 붐이라는 네덜란드 할머니가 독일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 숨겨졌다 포로소에 갔다가 자기 언니랑 가족 일부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계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아버지가 시계공인데 어느 날 큰 부자가 아버지 시계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시계가 고장 났으니까 제일 비싼 시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계를 찾다가 혹시 그 시계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고쳐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계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비만 주고 갔어요. 그걸 보고 있던 코리테붐 딸이, 아니 아버지, 비싼 시계 팔 수 있었는데 왜 시계를 안 팔고 고쳐주냐고. 그거 좀
어리석은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숨겨주는 것, 어려움 있는 사람을 숨겨주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누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미혹의 역사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재림 신앙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가족도 주셨사오니 잘 섬기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